하나님 말씀 우리가 한 절,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요한복음 15장 1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순절의 대부분의 이제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가시면류관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순환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순절의 상징 그러면은 가시면류관 있는 예수님 상 그리고 십자가 이 두 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제자들이 배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 그러면 왠지 깔아앉고 좀 뭔가 우울한 그런 분위기, 뭔가 슬퍼지는 분위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사순절의 결론은 너무 자책하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금욕하고 너무 거룩한 그렇다기보다는 그 모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었다. 그 가정의 절정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함께 봉독했습니다마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언제 하신 거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직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결론으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결론으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순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순환을 고통스럽고 하고 해피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이 순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절제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꼭 사순절에만 국한될 이유도 없죠. 그렇지만 너무 침체되고 너무 가라앉고 금식한다고 수용 기르고 얼굴 초췌하게 다니고 그럴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순환은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주님의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역을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송구해하고 주님의 희생을 마음 아파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그 사순절의 행적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떨 때 기쁨이 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노동이 고단하고 힘들고 또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노동과 일을 해서 내 자녀를 건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어느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창조할 때 그 창작의 고통이 있습니다. 잘 안 되고 하면 다시 부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괴로움이라면, 그 자체가 괴로움 덩어리라면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미래의 기쁨, 나중에 이것이 완성되어서 나누게 됐을 때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뭔가 창조적인 것에 대한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죠.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정말 고난의 훈련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게 고난만이라면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은 단순히 순환만은 아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의 절정이 되는 가정이다. 절정이 되는 가정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삶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셨다.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것을 아낌없이 주셨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잠깐 셀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거 아시죠? 옛날에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에 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입, 두 입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는 숲속의 왕자처럼 흐뭇해했습니다. 때로는 그 나무의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고 열매도 따먹고는 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나름대로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년은 그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는 나무대로 소년의 사랑을 받아서인지 무척이나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흘러 소년은 점점 나이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년이 모처럼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기어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놀아. 그네도 타고 열매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며 그렇게 즐겁게 지내. 그러자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많이 커버렸어. 이젠 어렸을 때와는 좀 다르게 물건을 사면서 놀고 싶어.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한데 나에게 돈을 좀 줄 수 없니? 미안하지만 나에겐 돈이 없는데 하지만 내겐 나뭇잎과 사과는 있어. 얘야, 내 사과를 따다가 도시에 갖다 팔지 그래. 그러면 돈이 생길 거고 그러면 행복해지겠니? 이 말을 들은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사과를 한 움큼 따가지고는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놀러 왔다가 같이 놀아주지는 않고 사과만 따가지고 가도 나무는 찾아와 주는 걸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과를 따가지고 간 소년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한동안 그를 기다리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년이 나무에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때 나무는 기쁨이 넘쳐 몸을 흔들며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내 줄기를 타고 기어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고 즐겁게 놀아보렴. 이제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그네 타고 놀 만큼 한가하지 않아.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아기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난 집을 먼저 준비해야 돼. 나무야, 나에게 집을 좀 줄 수 없냐? 나무는 대답합니다. 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 넌 내 가지들을 잘라서 집을 지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소년은 그 나무의 가지들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른 가지들을 집을 지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나무는 가지가 다 잘렸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다시 나무에게 돌아왔을 때 나무는 거의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 오랜만이다. 어서 와. 나와 함께 놀아보자. 어른이 된 소년은 다시 말합니다. 나는 놀기에도 너무 지쳤어.
이젠 나에게 배가 필요한데 나에게 배 좀 만들어줄 수 있니? 나무는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내 줄기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 보렴. 그러자 그리고는 너는 그 배를 타고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소녀는 그 나무의 마지막 남은 몸통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이제 노인이 된 이후에 나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예, 나무야 불렀더니 나무는 대답합니다. 얘야, 미안해.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줄기도 없고 나의 몸도 없구나. 그러자 할아버지가 된 소년이 대답합니다. 이제는 이빨이 나빠서 사과를 먹을 수도 없어. 그네를 타기에도 이제 너무 늙어버렸어. 이제 줄기가 없으니 너에게 올라갈 길도 없고 힘도 없어. 그때 나무가 한숨 쉬며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 뭘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내게 남은 거라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늙은 나무 밑둥뿐이라서 미안해. 그래? 괜찮아. 난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저 조용히 앉아서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몹시 피곤하거든. 그래, 그렇다면 앉아 쉬기에는 나처럼 늙은 나무의 밑둥이 좋지. 이리 와서 그만 쉬렴. 할아버지가 된 소녀는 나무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남은 그 나무 밑둥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에서 나무는 이파리도 주고 열매도 주고 가지도 주고 줄기도 주고 마지막 남은 몸과 밑둥까지 다 내어주면서도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아낌없이 주면서도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행적을 기리고 감사하며 그분이 주신 것을 누리는 주님의 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당신을 내어주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을 주님도 함께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5장 말씀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직전의 기록입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려고 자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계셨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려고 자진해서 침착하게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은 여러 가지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13장 7절에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알지 이제는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알리라. 또한 요한복음 13장 14절로부터 15절에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너희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21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26절에서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27절에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그리고 31절에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었더라. 그리고 34절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읽기 직전 15장 8절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의 순환은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루어진 순환이라는 겁니다. 신학자 마릴린 거스테는 자신의 저서 사순절의 기쁨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려 하면서도 기뻐했으며 그래서 그만이 모든 사람에게 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다. 원래 기쁨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우리 스스로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다만 그 기쁨을 받아들일 준비만 하면 되는데 그 준비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의 저서에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열심히 살기만 하면은 기쁨이나 평강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기쁨,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나 평강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기쁨이나 평강은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서 주는 것 같지만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감동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즉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노고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뭐든지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뭐든지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의 만족은 언제나 한계가 없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속성을 보면 참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도 결국은 무언가 움켜쥐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애에서 진정한 기쁨과 참 만족, 참 평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고 또 그러한 평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고 그 다음에 깨달았다면 그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지 육체적 쾌락을 구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고 아까 제가 강고 가운데서 드린 말씀이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 한 끼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나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참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쁨하면은 마치 뭔가 지위가 높아지는 승진, 뭔가 어디에 좋은 곳에 취직을 하는 합격의 기쁨, 또 뭐 교회 오면은 성탄절, 부활절 이런 기쁨.
그런 것만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쁨은 사실 우리가 부활이 죽음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알 수 없듯이 기쁨 또한 고난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시스 프란치스코 성자가 어느 날 어느 사람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완전한 기쁨이란 게 뭐냐? 인간에게서 완전한 기쁨이란 게 뭔가? 이런 대화 중에 레오라는 어떤 형제와 이런 대화를 하는데요. 레오 형제, 어떤 형제가 학식이 있어 모르는 것이 없고 학문과 성경에 능통하고 마음속에 비밀을 들춰내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그에게 완전한 기쁨은 없는 거죠. 레오 형제는 눈을 크게 뜨고 프란치스코를 바라봅니다. 그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레오 형제, 어떤 형제가 설교를 너무나 잘해서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고 또 악마를 쫓아내며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도 살려낸다고 칩시다. 그래도 거기에는 완전한 기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 레오 형제가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렇다면 완전한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신발이 진흙과 먼지로 더럽힌 채로 성전에 도착해서 성전 문을 두드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전 문지기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는 우리가 불황자인 줄 알고 성전 밖으로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쫓아내서 바깥에 추위의 가운데 내버려뒀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를 내지 않고 그 굴욕을 잘 받아들이고 문지기가 옳은 말을 했다고 수긍하게 된다면 레오 형제여, 바로 거기에 완전한 기쁨이 있는 법이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여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문지기가 나와서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는데 사람이 나오긴 나왔지만 몽둥이를 들고 나와 우리의 옷을 붙잡고 눈 속에다 우리를 쳐박았다고 합시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그 곤욕을 잘 참고 견딘다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잘 참고 받아들인다면 바로 거기에 온전한 기쁨이 있는 법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내 만족에서 기쁨을 얻고 내가 대접받는 데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할 때 내게 오는 작은 고난들도 기쁘게 수용하고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경지, 그것이 바로 완전한 기쁨에 들어가는 경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325장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찬송가 가사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묻고는 바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근원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마치 나는 고통을 받고 예수님이 기쁨을 얻는 것처럼 흔히 착각하기를 내가 힘들지만 교회에 봉사를 하니 그냥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교회의 봉사도 선교의 봉사도 사회의 봉사도 거기에 자신의 기쁨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고통이죠. 기쁨이 있다면 자그마한 고통이나 고난은 뭐예요? 그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작은 고난이나 자기 불이익에 분노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기뻐한다면 내가 받는 작은 고난쯤, 작은 손해쯤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사순절의 기쁨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예요. 작은 고난에 대해서 넉넉히 수용할 수 있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왜 고난을 견디는 힘이 나타납니까? 그 이후에 승리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할 수 있는 인생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은 바로 주님의 기쁨, 주님이 순환을 받는 가정 속에서도 내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 그래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작은 순환, 작은 헌신을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재물, 재능, 건강을 주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작은 고난이라도 함께 참여하는 이 사순절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자리하여 작은 고난에 흥분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기보다 기쁨으로 함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사순절기 주님과 함께 그저 마지못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작은 고난을 나누어 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